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단다. 동자승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마음에서요? 부처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화가 날 때도, 그건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거란다. 만약 내 마음이 맑고 따뜻하다면 세상은 꽃밭처럼 느껴질 거야. 하지만 마음이 흐리고 화가 가득하면 세상은 어둡고 답답하게 보이지. 동자승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낮에 친구가 자기 도시락을 몰래 먹었을 때 화가 났던 일을 떠올렸어요. 그때 난 마음이 불처럼 뜨거웠지. 그래서 친구 얼굴이 밉게만 보였어. 부처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그때 네 마음은 어땠느냐? 불타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건 네 마음속 불이란다. 그 불은 다른 사람을 태우기 전에 먼저 너를 태워버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자승이 묻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먼저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야.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깨닫는 것, 그게 첫걸음이란다. 그 다음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품어줘야 해. 괜찮아, 화난 나도 내 마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 불은 점점 꺼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지. 그날 밤 동자승은 연못께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물에 비친 달빛이 반짝였어요. 그건 꼭 깨끗한 마음의 거울 같았지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 내 마음을 닦는다는 건 이 연못처럼 맑게 가꾸는 거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마음이 깨끗하면 그 말과 행동도 깨끗해지고 세상도 맑게 비치게 된단다. 그때 바람 한 줄기가 스쳤어요. 연못의 물결이 일렁였지만 잠시 후 다시 고요해졌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란 그 물결과 같단다. 흔들려도 다시 맑아질 수 있지. 동자승은 두 손을 모아 합장했어요. 부처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는 건 내 마음부터 닦는 거군요. 부처님이 빙긋이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란다.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밤, 동자승의 마음에도 작은 연꽃 하나가 피어났어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자바함경 제1권 제1경.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산사의 새벽이 고요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소립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기와지붕 위에 이슬이 반짝이며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작은 동자승이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사그락 사그락 바람 소리와 빗자루 소리가 어우러져 산사의 아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뜻하고도 깊은 목소리였어요. 동자승은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법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마음은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단다. 거울이 깨끗하면 무엇이 비춰도 맑고 고운 모습이지만 거울이 흐리면 아무리 예쁜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지 부처님은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단다. 그러니 마음을 맑게 닦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지. 동자승은 그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마음이 거울이라고? 그럼 내 마음도 닦을 수 있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도 거울처럼 깨끗해질 수 있나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지. 내 마음을 괴롭히는 먼지를 잘 닦으면 된단다. 동자승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마음의 먼지는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욕심은 거울에 묻은 먼지이고 화를 내면 거울에 금이 가고 거짓말을 하면 거울이 더러워진단다. 하지만 자비와 사랑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면 그 거울은 다시 반짝이게 된단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이 전해지자 법당 안의 공기가 마치 투명한 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어요. 법문이 끝나고 동자승은 마당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는 연못께 앉아 자신의 얼굴을 물 위에 비춰보았어요. 내 마음의 거울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물결이 살짝 흔들리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 이게 바로 마음이 흐려지는 거구나. 동자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품속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자신의 가슴 앞에서 조심스럽게 닦는 흉내를 냈어요. 이렇게 닦으면 되나요, 부처님?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지요. 그래, 바로 그 마음이 수행이란다. 동자승은 수건을 꼭 쥐며 중얼거렸어요. 내 마음의 먼지를 하나씩 닦아야지. 그날 밤 산새는 달빛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잠들고 연못 위에는 별빛이 고요히 비추었어요. 동자승은 합장한 채 하늘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의 거울을 얼마나 닦았을까? 그는 부끄러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속삭이는 듯했어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단다. 그 순간 동자승의 마음속 거울에도 맑은 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마음을 닦는 사람은 세상을 맑게 비추는 사람이 된다. 자바함경 제2권 제1경. 동자승은 그날 밤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내일도 내 마음의 거울을 닦을 거야. 조금씩, 매일 조금씩 더 맑게. 새벽이 밝아오고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부처님의 말씀처럼 조용히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새벽의 산새는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하늘은 연한 보랏빛이었어요. 산새들이 울기 시작하자 한쪽에서 조용히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자승이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듣는 날이야. 작은 손으로 얼굴을 씻고 차가운 물을 맞으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내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아침 법회가 열리는 법당으로 가는 길, 풀잎마다 맺힌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이 너무 고와서 동자승은 살짝 손가락으로 건드렸습니다. 탁! 맺혀있던 이슬이 떨어지며 햇살을 반사했어요. 그 순간 동자승은 내 마음도 저 물방울처럼 맑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법당에는 이미 스님들과 제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부처님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이 살짝 부처님 어깨에 닿으며 금빛으로 빛났어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단다.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릇이 크면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고, 그릇이 작으면 조금만 담아도 넘쳐버리겠지. 동자승은 눈을 반짝이며 손을 들었어요. 부처님, 제 마음도 그릇인가요?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마음도 그릇이란다. 욕심을 담으면 그릇이 금세 넘치고, 화를 담으면 금이 가고, 거짓말을 담으면 그릇이 흐려진단다. 하지만 자비를 담으면 그릇이 커지고, 감사의 마음을 담으면 그릇 안에 물이 맑게 고이게 되지. 그날 오후 동자승은 부엌을 돕게 되었어요. 그의 일은 항아리에 물을 담아 운반하는 일이었죠. 그는 작은 몸으로 열심히 물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조심 잘했지만 조금 지나자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하면 칭찬받겠지. 그래서 그는 욕심을 냈어요. 2 항아리를 한꺼번에 들었죠. 하지만 항아리는 너무 무거웠어요. 조금만 더, 탁! 한 항아리가 기울어지며 물이 한가득 쏟아졌어요. as 발밑이 미끄러지며 동자승은 넘어졌어요. 바닥은 물바다가 되었고 옷은 흠뻑 젖었어요. 그는 울상이 되었어요.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서투를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괜찮느냐? 부처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동자승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부처님, 저는 욕심을 부렸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결국 다 엎질렀어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것이 바로 욕심의 그릇이란다. 욕심은 늘 넘치고 결국 흘러넘쳐 자신을 젖게 만든단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거라. 내엄치는 것도 배우는 길이란다. 이제 네 마음의 그릇에 겸손과 자비를 담아보거라. 그날 밤 동자승은 혼자 마루에 앉았어요. 달빛이 조용히 비추고 있었죠. 그는 빈 항아리를 하나 들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오늘 제 마음의 그릇엔 감사를 담을래요. 그때 작은 바람이 불었어요. 달빛이 항아리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빛은 고요했고 그의 마음처럼 따뜻했어요. 부처님, 제 그릇은 작지만 조금씩 맑아지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내 그릇이 비워질수록 세상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란다. 다음 날 동자승은 산길을 걷다 길가에 한 소녀를 보았어요. 그 아이는 허기에 지쳐 울고 있었어요. 동자승은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점심 공양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때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욕심은 넘치게 하고 자비는 넓히게 한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 그릇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날 밤 하늘엔 별이 가득했어요. 동자승은 연못께 앉아 그 별빛이 물 위에 비치는 걸 보았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마음의 그릇도 연못 같구나. 물이 맑으면 하늘이 그대로 비치고 흐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는 합장했어요. 부처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마음을 닦는다는 건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일이라는 걸요. 욕심은 그릇을 채우지만 지혜는 그릇을 비운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들어오고 사랑을 담으면 그릇은 한없이 넓어진다. 자바함경 제3권 제1경. 달빛이 연못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동자승은 미소 지었어요. 부처님, 제 마음의 그릇은 오늘도 조금 자랐어요.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따뜻한 바람을 느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부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행복은 그릇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데서 시작된단다. 마음의 그릇이 작을 때는 세상도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자비와 감사로 그릇을 넓히면 세상은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하지요. 부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담으라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처님 말씀으로 복짓는 하루를 만들어요.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새벽, 산새는 고요한 숨결이 감돌고 있었어요. 동자승 소우는 마당을 쓸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은 왠지 마음이 쓸쓸하네. 며칠 전 함께 지내던 형 스님이 멀리 다른 절로 떠났거든요. 그 빈자리가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그때 법당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얘들아, 오늘은 진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소는 귀가 쫑긋 섰어요. 행복이라니, 나 그게 궁금했는데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떤 이는 좋은 옷을 입을 때요. 다른 이는 맛있는 걸 먹을 때요. 소은도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저는 칭찬을 들을 때요. 그땐 마음이 따뜻해져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그래, 그것도 행복이지.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머무르지 않지 않느냐. 잠시 침묵이 흐르고 바람이 법당 안으로 살짝 스며들었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단다. 꽃이 피면 언젠가 지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듯이 말이다. 그것이 바로 무상우창이란 진리다. 소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럼 행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꿀 뿐이란다. 비가 내릴 때는 꽃잎이 다치지만 그 비가 그치면 꽃이 다시 피어나지 않느냐. 진짜 행복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속에 있단다. 그날 밤 소우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였고 바람은 부드럽게 스쳤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행복은 붙잡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소우는 마을 심부름을 나갔어요. 비온 뒤락일께는 진흙이 가득했죠. 그런데 갑자기 넘어져서 들고 있던 쌀자루가 터져버렸어요. 소우는 울상이 됐어요. 아, 스님께 혼나면 어쩌지. 그때 근처에 있던 아주머니가 다가와 쌀을 함께 주워 담았어요. 괜찮아요, 아가. 다시 담으면 되지요. 그 말에 소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하게 피어났어요. 아,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누군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저녁이 되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오늘은 어떤 마음을 배웠느냐? 소은이 손을 들었어요. 부처님, 저는 오늘 넘어졌어요. 하지만 어떤 아주머니가 웃으며 도와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이 환하게 빛났어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행복이 피어나는 순간이란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도 돈이나 물건 속에 있는 것도 아니란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이지. 부처님은 작은 꽃잎 하나를 들어 보이셨어요. 이 꽃도 언젠가 시들겠지. 하지만 그때까지 햇살을 향해 바람을 따라 피어 있단다. 행복한 마음이란 지금 피어난 꽃처럼 현재에 머무는 마음이야. 소은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았어요. 그날 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행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구나. 바람이 불려도 꽃이 피져도 별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 며칠 뒤 소은은 스승님을 따라 강가로 갔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물을 보아라. 잠시도 같은 모양으로 흐르지 않는다. 삶도 그렇단다. 멈추려 하면 괴로워지고 흘려보내면
자유로워지지. 소은은 흐르는 강물에 손을 담갔어요. 물결이 부드럽게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행복은 이렇게 흐르는 물 같구나. 붙잡으면 사라지고 함께 흐르면 반짝이는 거야. 저녁이 되어 절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산에 걸려 붉게 물들었어요. 소은은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참 예쁘다. 근데 곧 밤이 오겠지.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거든요. 얘들아, 모든 것은 변한다. 하지만 변하는 그 안에도 늘 새로운 생명이 피어난단다. 그날 밤 소은은 달빛 아래 앉아 조용히 명상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달빛이 그의 눈동자에 반짝였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진짜 행복은 지금이구나.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잃어도 지금 숨쉬는 이 순간이 선물이야. 행복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다. 꽃이 피고 지듯 삶의 모든 순간이 선물이다. 자바함경 제4권 제2경. 그날 밤 소은은 고요히 잠들었어요. 그의 꿈속엔 부처님의 미소와 지지 않고 계속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이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수행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처님 말씀으로 복짓는 하루를 만들어요. 아직 이른 새벽, 산사에는 안개가 내려앉고 솔바람이 고요히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동자승 소는 빗자루를 잡고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에휴,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소는 어제 바람동자가 장난을 치다 자기 밥그릇을 엎질렀던 걸 떠올렸어요. 그때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친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그때 법당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 얘들아, 마음속에는 불이 살고 있단다. 소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불의 이름은 성냄, 즉 화란다. 하지만 그 불은 우리를 태우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비추는 빛이 될 수도 있단다. 소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화가 빛이 된다고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불을 알아차리면 물이 되고 물을 모르면 불이 번진단다. 오늘은 그 물을 함께 찾아보자꾸나. 오후가 되자 소는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때 또다시 바람동자가 다가왔어요. 소나, 깜짝이야. 뒤에서 와 하고 소리쳤어요. 유아, 물동이가 기울며 물이 쏟아졌어요. 소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 시작이야. 진짜 짜증나.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불을 알아차리면 물이 된다. 소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하하, 바람아, 괜찮아. 다음엔 같이 조심하자. 바람은 놀란 눈으로 소은을 봤어요. 진짠 화났어? 소은은 살짝 웃었어요. 응, 조금은 났는데 불이 아니라 물로 만들었어. 저녁 공양이 끝나고 부처님은 소은을 부르셨어요. 오늘 내 마음속 불은 잘 다스렸느냐? 소은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네. 근데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아직 조금 뜨거워요.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세 가지 물을 알려주마. 첫째는 숨의 물이란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몸의 불을 식히는 것이다. 둘째는 말의 물이란다. 마음이 타오를 때 거친 말 대신 나 지금 화가 나요
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다. 셋째는 마음의 물이란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이지. 저 아이도 실수할 수 있겠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외웠어요. 썸말마얌, 세 가지 물. 며칠 뒤 스승님이 맡긴 일을 하던 중 바람동자가 또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사람들이 놀라며 돌아봤고 소은의 가슴속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왜 또 그래? 매번 실수잖아. 소리치려던 순간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하, 률숨, 날숨, 숨이 물. 입술을 깨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꽹캉야, 같이 치우자. 말이 물. 그리고 바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얘도 긴장했겠지. 나처럼 완벽하지 않아. 마음의 물. 그때 부처님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불은 이제 사라졌단다. 그날 밤 비가 내렸어요. 새벽이 되어 소은은 연못가로 걸어갔어요. 비가 멎자 연못의 물결이 잔잔히 흔들렸어요. 부처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소은아, 연못을 보아라. 폭우가 지나가도 물은 다시 맑아지지 않느냐.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처님. 제 마음도 조금은 맑아진 것 같아요. 그래, 마음의 연못도 불이 꺼지면 다시 고요해지는 법이란다. 며칠 후 바람이 소은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어요. 순아, 사실은 네가 부럽기도 했어. 항상 침착하잖아. 소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근데 이젠 알겠어. 진짜 용기는 싸우는 게 아니라 불을 끄는 거야. 바람이 활짝 웃었어요. 그럼 우리 같이 물이 되자. 밤이 되어 두 동자는 법당 앞에서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은이 물었어요. 부처님, 촛불은 왜 끄지 않으세요? 부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이 불은 화의 불이 아니라 지혜의 불이란다. 성냄의 불은 자신을 태우지만 지혜의 불은 세상을 밝힌단다.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지혜의 불로 바꿀게요. 그날 밤 소은은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불이 일어나면 나는 물이 되고 물이 고요해지면 별이 된다.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부처님,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식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달빛이 연못에 반짝이며 작은 별처럼 부서졌어요. 다음 날 아침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불은 태우지만 물은 살린다. 화를 이기는 힘은 억누름이 아니라 이해하고 멈추는 마음이란다. 얘들아, 불을 끄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다. 소음과 바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연못 위의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불이 일어나면 나는 물이 된다. 숨, 말, 마음. 세 가지 물을 기억하라. 화를 이긴 그 순간 세상은 고요해진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수행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처님 말씀으로 복짓는 하루를 만들어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두려움은 바람과 같단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흔들어 나무잎을 떨게 하지.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듯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두려움도 너를 흔들 수 없단다. 작은 동자승 소은은 물지개를 들고 우물가로 갔다가 암자 뒤편에 드리워진 긴 그림자를 보았어요. 에스늑대아냐? 소은은 깜짝 놀라 돌 뒤로 숨었죠. 그때 멀리서 부처님의 등불이 은은하게 비쳤어요. 등불이 가까워지자
그림자는 조용히 나뭇가지로 변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긴 가지가 벽에 비친 그림자였던 거예요. 소은은 휴 하고 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나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아침 법회가 시작되었어요. 소은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부처님, 저는 밤만 되면 자꾸 무서워요. 그림자도 짐승처럼 보이고 바람 소리도 괴물 같아요.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소나, 그 마음의 이름은 두려움이란다. 두려움을 이기는 첫걸음은 그 마음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란다. 아, 내가 지금 무섭구나 하고 조용히 말해보아라.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워요. 라고 말하기. 부처님이 이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은 숨이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가슴속 떨림을 잠들게 하거라. 소은은 조용히 따라했어요. 하들숨, 날숨.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날 오후 소은은 대나무 숲길을 걸었어요. 바람이 불자 잎사귀들이 사각사각 노래했지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소리? 일까 두려움이 다시 찾아왔어요. 소은은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어요. 이름을 붙이고 숨을 쉰다. 두려워. 두려움이야. 하하. 그때 마음속에서 만약 진짜 무서운 게 나타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었어요. 소는 멈춰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이건 생각이야. 지금 사실이 아니고 내가 만든 그림이야.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길 위엔 아무도 없었어요. 소는 아주 작게 웃었어요. 생각은 구름처럼 지나가네. 해질녘. 소는 창고 정리를 돕다가 낡은 문 뒤에서 끼익 소리를 들었어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문 뒤에 뭐가 있지? 혹시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소는 세 번째로 이름을 붙였어요. 무지가 두려움을 만들고 있어. 문 뒤를 비추니 거기엔 오래된 빗자루와 바람에 흔들리는 새끼줄 뿐이었죠. 소는 크게 숨을 쉬고 스스로를 토닥였어요. 괜찮냐. 모르는 건 무섭지만 빛을 비추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덜 무서워. 밤이 되어 부처님은 연못께서 제자들과 앉으셨어요. 얘들아, 두려움의 근원은 대개 보이지 않음과 모름에서 시작된단다. 두려움은 몸의 떨림을 만들고 떨림은 생각을 크게 만들지. 그러나 알아차림은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 속 길을 비추는 법이란다. 부처님이 작은 돌을 연못에 떨어뜨렸어요. 또르르, 동그란 파문이 퍼져가는구나. 숨은 파문을 고요하게 하고 이름 붙이기는 물결의 모양을 보게 하며 빛 비추기는 바닥의 진실을 보게 한단다. 소는 되뇌었어요. Some 이름 빅. 가슴 속에 작은 등불이 켜지는 것 같았어요. 6편은 길어 2부에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나무와 미타불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수행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처님 말씀으로 복짓는 하루를 만들어요. 며칠 뒤 산사에 큰 비가 내렸어요. 천둥이 쾅, 번개가 번쩍. 아이들은 모두 방으로 모였고 소는 창밖을 보며 다시 두려움을 느꼈어요. 바람동자가 소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한테 무서워. 소은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같이 숨 쉬자. 하둘숨, 하날숨.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지금 들리는 소리는 천둥, 보이는 건 번개, 생각 속 괴물은 그림자. 둘은 조용히 등을 맞대고 앉았어요. 비는 내리고 있었지만 둘의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졌어요. 비가 그친 다음 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강가로 가셨어요. 물이 불어나 거센 소리가 났지요. 이 강을 건너려면 3가지가 필요하단다. 첫째, 멈추기. 무턱대고 뛰어들지 말고 물을 바라보며 길을 찾는 것. 둘째, 잡기. 밧줄이나 손을 잡듯 도움을 구하는 것. 셋째, 건너기. 천천히 한 걸음씩 지금 발을 내딛는 곳만 보며 걷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길도 같단다. 멈추고 도움을 구하고 한 걸음씩. 소는 손을 가슴에 얹었어요. 나도 그렇게 건너야겠다. 두려움의 강을 한 걸음씩. 그날 밤 소는 작은 등잔 하나를 켰어요. 방 안은 금세 따뜻해졌고 벽에는 둥근 빗무리가 생겼어요. 그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부처님, 어둠을 없애려면 세상을 전부 밝힐 필요가 없군요. 지금 여기를 비추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낮게 속삭였지요. 두려움이 오면 나는 멈추고 숨을 쉬고 이름을 붙이고 빛을 비추겠습니다. 다음 날 마을 심부름을 가던 길에 소는 길을 잃은 꼬마를 만났어요. 아이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소는 자신의 두려웠던 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지요. 괜찮아. 우리 멈춰서 같이 숨을 쉬자. 둘은 함께 하, 후 숨을 쉬었어요. 소우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둠을 잡으면 덜 무서워.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길을 한 걸음씩 가리켰어요. 마침 지나가던 어른이 아이를 알아보고 여기 있었구나 하고 안아주었지요. 아이의 눈물은 금세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소은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아, 두려움을 넘은 마음은 다른 사람의 두려움도 비출 수 있구나. 밤이 되자 소은은 연못께 앉았어요. 물 위엔 둥근 달이 떠 있었지요. 바람 한 줄기가 스치자 달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소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달이 흔들린 게 아니라 물결이 흔들렸을 뿐이구나. 두려움도 마음의 물결이야. 달은 늘 하늘에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흔들려서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거야. 그는 두 손을 모아 합장했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두려움에게 조용히 이름을 불러주고 숨으로 안아주고 작은 등불로 비추겠습니다. 다음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두려움은 잘못이 아니다. 그건 조심하라는 마음의 신호란다. 그 신호를 들었을 때 우리는 멈추고 숨쉬고 살핀다. 두려움이 올 때는 사실과 생각을 가른다. 어둠을 없애려 하지 말고 지금 여기를 비춘다. 그러면 길이 드러난다. 소는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그의 마음엔 더 이상 큰 파도가 없었지요. 오직 잔잔한 물결 위에 달빛이 부드럽게 흔들릴 뿐이었어요. 그날 밤 소는 작은 등에 글자를 썼어요. 두려움이 오면 나는 멈추고 숨쉬고 비춘다. 그리고 살짝 웃으며 등을 끄고 고요히 잠이 들었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수행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처님 말씀으로 복짓는 하루를 만들어요. 새벽의 산새는 안개가 자욱했어요. 동자승 소우는 마루 끝에 앉아 빗자루를 쥐고 있었어요. 언제나 먼저 나와 마당을 쓸었지만 오늘은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같이 출가한 진호는 벌써 경전을 다 외우는데 소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전 부처님께서 진정한 수행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깨달음을 보여주느니라 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진호는 막힘없이 대답했고 스승께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소은은 말을 더듬으며 제대로 답하지 못했죠. 그때 들린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나는 매일 노력했는데 왜 안 되지?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부처님이 다가오셨어요. 소은아, 새벽부터 무거운 얼굴이구나. 소은은 깜짝 놀라 머리를 숙였어요. 부처님, 죄송합니다.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란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게으르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고 경전도 외우고 심부름도 빠짐없이 했는데 저는 왜 늘 부족할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말씀하셨어요. 순아, 마음의 열매는 정성만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림으로 자라나는 것이란다. 기다림이요? 씨앗이 자랄 때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오히려 뿌리가 썩지 않느냐? 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는 너무 조급했나 봐요. 그래, 조급함은 욕심의 다른 얼굴이지. 부처님은 손을 들어 동쪽 하늘을 가리켰어요. 곧 해가 뜰 것이다. 너의 마음에도 해가 떠오르길 바란다. 며칠 후 절에서는 자비행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밥을 짓고 나누어 주는 날이었죠. 소은은 큰 솥을 맡게 되었어요. 소은아, 밥을 태우지 않게 잘 봐야 한다. 한 스님이 당부했어요. 소은은 열심히 젓고 불을 조절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안이 들끓었어요. 이번엔 실수하지 말자. 이번엔 완벽하게 해야 해. 그러다 보니 손이 덜덜 떨렸어요. 결국 솥 밑이 눌어붙어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안드웨이, 스님들이 달려왔고 소는 머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연기는 금세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은 더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그날 밤 그는 마당의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비추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 줄기 빛도 닿지 않았어요.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그때 부처님이 다가오셨어요. 조용히 소은 옆에 앉으셨죠. 솥은 비록 눌었지만 그 안의 쌀은 모두 익었더구나. 소은은 놀라 부처님을 보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삶이란 불 앞에 솥과 같단다. 겉은 때롯하지만 그 안에는 익어가는 지혜가 숨어 있지. 타는 경험이 없다면 부드럽고 깊은 향이 날 수 없단다. 소은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럼 실패해도 괜찮은 건가요? 실패는 깨달음의 조리법 중 하나다. 며칠 후 산 아래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요. 물은 말랐고 아이들은 지쳐 있었어요. 부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물을 나누어 주자. 소는 고개를 들었어요. 부처님, 그럼 절의 물은 어떻게 하죠? 자비는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가진 것의 일부를 내놓을 때 그 마음이 곧 복이 된다. 소는 물동이를 들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물을 받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내가 잘해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눌 때 오는 거구나.
밤이 되자 부처님은 소은을 부르셨어요. 소은아, 오늘 너는 물을 나눴지? 네, 부처님. 하지만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조금밖에 옮기지 못했거든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은아, 큰 그릇에 담긴 물도 작은 종지에 담긴 물도 똑같이 목을 축여주느니라.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마음이다. 네오는 이미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다. 소은의 눈가가 젖었어요. 부처님, 저는 아직도 부족해요. 부족함을 아는 자가 이미 지혜로운 자다. 며칠 후 소은은 홀로 연못에 앉아 부처님 말씀을 되새겼어요. 연못엔 구름이 떠 있었고 그 위로 달빛이 잔잔히 일렁였어요. 나는 늘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했지. 그건 나를 잃는 일이었구나. 그는 가만히 손을 모았어요. 오늘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때 바람이 불어 연못 위에 파문이 퍼졌어요. 달빛이 흔들리며 반짝였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야. 그날 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꾸짖는 이는 마음의 쇠사슬을 만들고 자신을 용서하는 이는 마음의 문을 여느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느니라. 소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의 마음엔 잔잔한 연꽃 하나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 꽃의 이름은 자비. 그날 이후로 소은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았어요. 잘하는 제자를 보면 조그나 하고 유섰고 못하는 자신을 보면 괜찮아, 배우고 있는 중이야라며 다독였어요. 그의 미소는 어느새 산사의 가장 맑은 새벽빛이 되었답니다. 부처님 말씀, 네 마음을 남과 겨루지 말고 어제의 너와 비추어라. 그대가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따뜻하다면 이미 수행은 이루어진 것이다. 자바함경 제4권 제12경.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볼.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수행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처님 말씀으로 복짓는 하루를 만들어요. 새벽의 산사는 아직 조용했어요. 푸른 안개가 대나무 숲 사이로 살짝 흘러가고 기와지붕에 맺힌 이슬이 작은 별처럼 반짝였지요. 마당 끝에서 사각사각 부드러운 빗자루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자승 소은이 깨끗하게 마당을 쓸고 있었거든요. 소은은 원래 마음이 온순했어요. 어떤 날에는 참을성이 바람처럼 넓었고 어떤 날에는 미소가 햇살처럼 따뜻했지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 그의 가슴 속에서 자꾸 뜨거운 불씨가 톡톡 튀었어요. 왜일까? 나는 노력하는데도 자꾸 실수만 하지. 그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어요. 낙엽이 더 세게 밀려나갔지요. 그렇게 마당을 다 쓸고 나서 소은은 연못께 잠깐 앉았어요. 물 위에는 동그란 하늘이 담겨 있었고 바람이 스치면 하늘도 함께 일렁였어요. 그때 뒤에서 스승님이 다가오셨어요. 소은아, 이른 새벽부터 수고가 많구나.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뜨거워질까요?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가 나요. 스승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빙긋 웃었어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 그래도 물은 본래 맑단다. 마음도 같아. 바람을 알아차리면 물결은 가라앉고 맑음이 드러나지. 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절에 손님이 많이 오는 큰 법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소은에 개에 맡겨진 일은 향로를 보살피고 연등을 하나씩 밝혀두는 일이었어요. 실수 없어야 해. 이번에는 꼭 잘해야 해.
그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지요. 법회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낮은 연불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어요. 소는 향을 정성껏 피우고 연등을 조심스레 하나씩 켰어요. 그때 옆에서 돕던 동자승 진율이 장식끈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어요. 그의 팔이 향로에 스치며 제가 와르르 쏟아졌지요. 연기가 훅 올라오고 사람들 몇몇이 기침을 했어요. 순간 소은의 가슴에 뜨거운 불이 훅 하고 타올랐어요. 진유라, 앞을 보고 다니랬잖아. 네가 왜 이렇게 항상... 그의 목소리는 법당 안에 크게 울렸어요. 진율은 놀라서 눈망울이 흔들렸고 금세 눈가가 붉어졌지요. 주변 동자승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법회가 끝나고 소은은 홀로 마당 돌계단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붕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 마음은 더 검게 타들어갔어요. 왜 나는 이렇게 화를 못 참지? 진유리도 놀랐을 텐데 내가 더 아프게 만들었어. 그때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어요. 부처님이셨어요. 순아. 소은은 깜짝 놀라 일어나 절을 했어요. 부처님, 죄송합니다. 저는 화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부처님은 돌계단에 함께 앉으셨지요. 불은 뜨겁다. 그러나 불이 항상 나쁘지는 않다. 부처님이 작은 장작개비를 주워들며 말씀하셨어요. 불은 어둠을 밝히고 몸을 덮인다. 다만 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화도 그렇단다. 남을 태우면 재가 되고 자신을 비추면 빛이 된다. 소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펴셨지요. 첫째, 숨을 본다. 둘째, 몸을 느낀다. 셋째, 생각을 놓아준다. 이 세 가지를 따뜻한 세 번의 멈춤이라 부르자꾸나. 소은은 따라 해보았어요. 숨을 길게 내쉬고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어요. 아, 내 가슴이 이렇게 뜨겁구나.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지금 올라오는 생각, 왜 또 실수해? 왜 나만 피해를 봐? 같은 말들, 일단 내려놓자. 조금 지나자 얼굴에 열이 슬며시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소은은 기둥 그림자 아래 가만히 앉았어요.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와 바닥에 흰 길을 만들고 있었지요. 그 길 위에서 소은은 세 번의 멈춤을 다시 연습했어요. 숨을 본다, 몸을 느낀다, 생각을 놓아준다. 코끝에 스치는 공기, 가슴의 오르내림, 어깨의 긴장, 배의 따뜻함을 찬찬히 느꼈지요. 그러자 가슴의 불이 조금씩 작은 등불처럼 바뀌었어요. 다음 날 스승님이 소은을 부르셨어요. 오늘은 시장에 나가 쌀과 소금을 사오너라. 진율과 함께. 소은의 마음이 순간 움찔했어요. 진율과 함께. 하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첫 번째 멈춤. 가슴이 조금 편안해졌지요. 두 번째 멈춤. 어제의 화는 어제의 바람. 오늘의 나는 오늘의 하늘. 그는 생각을 놓았어요. 세 번째 멈춤. 시장길은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아이들이 뛰놀고 장사꾼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사라고 외쳤지요. 진율은 조심조심 걸었고 소은은 그의 손에 장바구니 끈을 살짝 걸어주었어요. 진율아, 우리가 함께 들면 더 가볍겠지? 진율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머쓱하게 웃었어요. 응, 어제 미안했어. 소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미안해. 난 네가 놀랐다는 걸 보지 못했어. 두 아이의 걸음은 점점 맞춰졌고 햇살은 두 아이의 어깨 위에서 환히 웃었지요. 쌀포대와 소금을 사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비가 후두둑 내리기 시작했어요. 길은 미끄러워졌고 짐은 무거워졌어요. 진율이 미끄러지며 쌀포대가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죠. 포대 입구가 살짝 터지며 하얀 쌀이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소은의 가슴에서 또다시 뜨거운 불씨가 훅 하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소은은 3번의 멈춤을 떠올렸어요. 숨을 본다. 가슴이 쿵쿵, 손바닥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몸을 느낀다. 지금 또 라는 말이 올라오지만 잠깐 접어두자. 생각을 놓아준다. 소은은 재빨리 쌀을 모으고 포대를 단단히 묶었어요. 괜찮아, 진율아. 빗길이라 누구든 미끄러질 수 있어. 진율은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두 아이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그늘이 생겼어요. 절에 돌아오니 부처님께서 젖은 두 아이를 방여주셨어요. 빗속에서도 잘 다녀왔구나. 소은은 조심스레 여쭈었지요. 부처님, 저는 오늘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봤어요. 그리고 잠시 멈춰 보았어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다, 소은아.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화를 비춰 보아라. 불을 덮으면 연기가 나지만 불을 등불로 바꾸면 길이 보이느니라. 그날 밤 소은은 법당 뒤쪽에서 작은 연습을 해보았어요. 작은 초를 하나 켜고 그 불꽃을 찬찬히 바라보는 연습이었지요. 불꽃은 잠깐 흔들려도 금세 중심을 찾았어요. 나도 저 불꽃처럼 잠깐 흔들려도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자.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호흡을 이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절에는 멀리서 온 손님이 많았어요. 사람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죠. 누군가는 줄을 새치기 했고 누군가는 음식을 더 달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공양간 앞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어요. 소는 순간 당황했지만 3번의 멈춤을 떠올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지금 올라오는 화라는 바람, 그냥 바람이야. 생각을 놓아준다. 소은은 공양 그릇을 정리하며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두 천천히 드셔요. 따뜻한 것이 금방 나옵니다. 먼 길 오시느라 많이 지치셨지요. 물 먼저 한 모금 드실래요?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지요. 화의 불꽃 대신 배려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말씀하셨어요. 분노는 불이요, 자비는 향이라. 불만 가득한 곳에 향 한 줌을 피우면 사람들의 숨이 부드러워지느니라. 소은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았어요. 분노가 올라올 때 나는 향을 피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며칠 뒤 소은과 진율은 마을 심부름을 갔다가 작은 다툼을 목격했어요. 형제가 장난감을 두고 싸우고 있었지요. 내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봤어. 아이들의 볼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소은은 아이들 곁에 쭈그려 앉아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숨부터 한번 쉬어볼까? 아이들이 멀뚱멀뚱 쳐다보았지만 소은은 장난스럽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무도 바람이 지나가야 잎이 쉬어. 우리도 바람을 먼저 지나가게 하자.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아이들도 따라했지요. 잠시 후 두 아이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어요. 이제 번갈아 쓰면 어떨까? 모래시계가 한 번 다 떨어질 때까지는 형, 그 다음은 동생.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노의 불길이 놀이의 규칙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소는 깨달았어요. 화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화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 길은 숨이고 멈춤이고 양보이고 고운 말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소은은 연못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 하나가 물 위에 조용히 흔들렸어요. 오늘도 바람이 불었지만 연못은 다시 맑아졌네.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속삭였어요. 내 마음도 결국 맑아진다는 걸 잊지 말자. 다음 날 부처님은 작은 나무 상자를 내어 보이셨어요. 상자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향, 조그마한 거울, 그리고 빈 종지. 소은아, 이 셋은 너의 벗이 될 것이다. 향은 자비, 거울은 알아차림, 빈 종지는 비움을 상징한다. 화가 치밀면 향을 맡고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아라. 그리고 종지에 물을 한 모금 떠서 숨처럼 고요히 두어라. 향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거울은 너의 표정을 알려주며 빈 종지는 화가 머물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날부터 소은은 작은 주머니에 3벗을 넣고 다녔어요. 누군가 거칠게 말할 때는 향을 살짝 맡았고 심장이 빨리 뛸 때는 거울을 보며 지금 나는 뜨겁구나 하고 중얼거렸지요. 그리고 물 한 모금 떠서 여기 머물지 말고 흘러가렴 하고 마음에 말했어요. 어느 날 절에 큰 비가 내렸어요. 빗물에 길이 패이고 물이 갑자기 불어나 연못이 넘칠 듯 출렁였지요. 어떤 스님은 다급히 제 방을 쌓자고 했고 어떤 스님은 물길을 돌리자고 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지요. 소은은 작은 향을 꺼내 코끝에 살짝 대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달큰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가슴으로 스며들었지요. 그는 물길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스님들, 여기 작은 도랑을 하나 파면 물이 조용히 빠져나갈 것 같아요. 여기요, 이 낮은 곳으로요. 사람들은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삽을 들어 함께 도랑을 팠어요. 정말로 물은 부드럽게 흘러갔지요.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연못도 넘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부처님은 소은의 어깨를 다정히 토닥이셨어요. 분노의 순간에 멈출 줄 아는 이는 소란의 순간에도 길을 보느니라. 소은은 수줍게 웃었어요. 부처님,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은 여전히 금방 뜨거워져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따뜻해지려고 하거라. 완벽함은 마음을 굳게 만들고 따뜻함은 사람을 살린단다. 그 말은 봄 햇살처럼 소은의 마음에 오래 머물렀지요. 어느 조용한 밤, 소은은 법당 바닥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먼저 숨을 보았고 다음에 몸을 느꼈으며 마지막으로 생각을 놓아주었지요. 한참이 지나 눈을 뜨자 초 한 자루의 불꽃이 흐트러짐 없이 조용히 타고 있었어요. 그 불꽃은 크지 않았지만 어둠을 충분히 밝히고 있었지요. 소은은 그 작은 불꽃이 자신의 마음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이제 안다고 말할 수 있어. 멈추는 법, 비추는 법, 흘려보내는 법. 그는 속삭였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화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대신 향을 피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 다음 날 새벽, 소은은 마당을 쓸며 아주 작은 기도를 올렸어요. 오늘 만나는 모든 이에게 내 말이 장작이 아니라 등불이 되게 해주세요. 빗자루 끝에서 일어난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춤을 추었지요. 그날 진율이 소은에게 말했어요. 소은, 너는 화를 잘 다스릴 줄 알아. 비법이 뭐야? 소은은 웃으며 답했어요. 비비업. 썸, 멈, 너화 좀. 그리고 향, 거울, 빈종지. 이 6 친구가 나를 늘 도와줘. 진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배울래. 네가 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질 무렵 연못은 금빛으로 빛났어요.
바람은 부드러웠고 물결은 조용했지요. 소은은 연못 속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바람이 와도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구나. 나의 마음도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고요해질 거야.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 길게 내쉬었지요. 그 숨이 끝나갈 때쯤 그의 입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화의 불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등불 하나가 조용히 켜져 있었지요. 부처님의 말씀, 화는 나쁘지 않다. 다만 잘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멈추고 섬쉬고 내려놓으면 불꽃은 빛이 된다. 완벽하려 하기보다 따뜻해지려 하거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수행해요. 쉬운 아함경 이야기 9편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처님 말씀으로 복 짓는 하루를 만들어요. 새벽 공기가 살짝 서늘했어요. 산새에는 안개가 내려앉고 소립 끝에는 작은 이슬이 반짝였어요. 그 속에서 동자승 소우는 마루를 쓸고 있었어요. 솔바람이 지나가며 슥 소리를 냈어요. 그때마다 소은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어요. 며칠 전 친구 진유리와 다투었던 일이 아직 마음 한켠을 무겁게 하고 있었거든요. 괜히 그랬어. 내가 그 말을 안 했으면 됐는데. 소은은 빗자루질을 멈췄어요. 마음속에 돌멩이 하나가 들어앉은 듯 답답했어요. 그때 법당에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사람의 귀는 두 가지가 있단다. 하나는 밖의 소리를 듣는 귀, 또 하나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귀란다. 소은은 고개를 살짝 갸웃했어요. 마음의 소리, 그건 어떤 소리일까? 그날 오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돌 하나씩을 나눠주셨어요. 이 돌은 네 마음의 친구다. 가슴 위에 올려두고 숨을 쉬어보아라. 마음이 시끄러우면 돌은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돌이 가볍게 느껴질 것이다. 소는 조심스럽게 돌을 가슴 위에 얹었어요.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처음엔 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숨이 점점 가라앉자 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이상하다.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땐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좋은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다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거라. 소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진율과 다투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얼굴, 말투, 그리고 후회. 하지만 이번엔 그걸 탓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어요. 그러자 마음 한켠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며칠 뒤 절에 새로운 동자승이 들어왔어요. 이름은 운하였어요. 운하는 낯을 많이 가리고 말이 적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는 진율이 투덜댔어요. 쟤 이상하지 않아. 인사도 안 해. 소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진율을 바라봤어요. 진율아, 혹시 운하가 부끄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소은은 조심스럽게 운하에게 다가갔어요. 운하야, 뭐 하고 있었어? 운하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나무 조각을 내밀었어요. 새 만들고 있었어요. 새? 네. 새는 날잖아요. 자유로워 보여서요. 운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아이는 외로운 거구나. 그날 밤 소은은 부처님께 물었어요. 부처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향을 피우며 말씀하셨어요. 첫째, 눈으로 보지 말고 귀로 들어라. 둘째,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셋째, 마음으로 들었으면 침묵하라. 침묵 속에서 진짜 소리가 들린다. 며칠 뒤 큰 비가 내렸어요. 산사 뒤에 연못이 금세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물을 퍼내기 위해 나섰어요. 그때 운하가 미끄러져 연못에 빠졌어요. 은하야, 진율이 달려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물이 튀면서 진율의 옷이 흙투성이가 됐어요. 그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도대체 조심 좀 해. 왜 항상 사고를 치냐고. 운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소은이 다가와 두 사람 사이를 막았어요. 진율아, 잠깐만. 뭐? 네오 지금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운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지금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자. 소은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 마음은 화가 났다고 말하네. 근데 그 밑에는 걱정됐다는 소리가 들려. 진율이 숨을 몰아쉬었어요. 맞아. 나도 놀랐어. 미안해, 운하야. 운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나도 죄송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고요해졌어요. 며칠 후 부처님은 세 제자를 불렀어요. 진율, 소은, 운하. 법당에는 투명한 물그릇 세 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진흙이 섞여 탁했고, 하나는 낙엽이 떠 있었고, 마지막 하나는 맑고 고요했어요. 이 물그릇은 너희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첫 번째 그릇을 가리켰어요. 화를 내면 이렇게 진흙이 일어난다. 두 번째 그릇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시기하면 낙엽이 떠오르지. 그리고 마지막 그릇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면 이렇게 맑아진단다. 소은은 새 그릇을 바라봤어요. 그 맑은 물에 세 명의 얼굴이 함께 비쳤어요. 그는 속삭였어요. 아, 내 마음이 맑으면 다른 사람의 얼굴도 함께 비치는구나. 며칠 뒤 산새는 가을 축제가 열렸어요. 아이들이 만든 연등이 산길을 따라 반짝였어요. 소은의 연등은 따뜻한 노란빛을 내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운하가 수줍게 웃으며 새 모양의 등을 들고 있었죠. 운하야, 내 등불 정말 예쁘다. 운하는 작게 말했어요. 감사해요.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제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소는 웃었어요. 그때 운하가 속삭였어요. 손형, 저한테는 형이 부처님 같아요. 그 말에 소은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구나. 며칠 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달빛이 은은히 비추는 법당 안에서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귀는 말소리를 듣고 마음의 귀는 고요 속에 진심을 듣는다. 누군가 화를 내도 그 말 뒤에는 나도 아파라는 소리가 숨어 있단다. 소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처님, 이제 알겠어요. 화를 내는 사람도 울고 있는 사람도 모두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아팠던 거예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어요. 그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는 세상의 모든 생명과 대화할 수 있단다. 그날 밤 소는 연못께 앉았어요. 달빛이 물 위에 하얗게 내려앉았어요. 바람은 조용했고 물결은 잔잔했어요. 소는 합장하며 속삭였어요. 오늘도 내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조금 부끄럽고 조금 슬펐지만 그 마음도 나의 일부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어떤 소리라도 괜찮아. 다 내 마음의 노래니까. 달빛은 연못 위를 부드럽게 비추었어요.
그 빛은 마치 부처님의 미소처럼 따뜻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수행해요. 쉬운 아함경 이야기 10편. 내 안의 바람소리를 듣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처님 말씀으로 복짓는 하루를 만들어요.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산사의 나무들 사이로 서리가 내려앉고 바람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하늘만은 한없이 맑고 투명했어요. 동자승 소우는 두 손을 비비며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갑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마음까지 시렸어요. 며칠째 그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기도 도중 졸고 밥그릇을 엎지르고 부엌길을 도우다 물을 엎질렀어요. 주지 스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지만 소우는 자꾸 위축됐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실수할까? 열심히 하는데도 왜 항상 부족할까? 그날 아침 그는 부처님 앞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조용한 법당 안 향이 피어오르고 작은 불빛이 흔들렸어요. 부처님, 제 마음이 어두워요. 공부도 일도 다 잘 안 돼요. 소은의 속삭임은 마치 겨울바람에 섞여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때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은아, 밤이 어두운 건 잘못이 아니란다. 어둠이 있기에 별이 빛나지 않느냐. 소은은 눈을 떴어요. 하지만 전 늘 실수만 해요. 그건 네가 배우고 있다는 증거란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실수도 없지. 그러나 그것은 배움도 없는 삶이지. 그날 오후 소은은 물동이를 들고 계곡으로 갔어요. 얼음이 살짝 언물 위에서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미끄러지며 꽝 하고 넘어졌어요. 차가운 물이 튀고 그의 옷이 다 젖었어요. 아, 또 실수야. 소은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늘은 잿빛이고 바람은 더 차가워졌어요. 그때 어디선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겨울인데 어떻게 나비가 있을까? 소은은 눈을 크게 떴어요. 자꾸 노란 나비가 얼음 위를 스치며 춤추듯 날고 있었어요.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빛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네가 눈을 감고 있을 뿐이란다. 소은은 얼어붙은 손으로 가슴을 감쌌어요. 그래, 아직 내 안에 따뜻한 빛이 남아있구나. 며칠 뒤 절에서는 겨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장작을 나르고 벽틈을 막고 마당을 정리했어요. 소은은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진율이 다가와 말했어요. 야, 너 또 넘어졌다며? 응, 괜찮아. 네 연 왜 항상 허둥대냐? 그 말이 장난이었지만 소은의 마음에 콕 박혔어요. 그날 밤 그는 혼자 연못께 앉아 있었어요. 진율이는 왜 나를 놀리기만 할까?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운하였어요. 운하는 말없이 작은 등을 내밀었어요. 이거 형이 만들어줬던 등불이에요.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네. 그날 형이 말해줬잖아요. 나의 마음의 빛은 꺼지지 않아.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소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등불은 여전히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모두가 대답했어요. 네슈 하는 소리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나무잎이 내는 소리다. 진짜 바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소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바람의 소리, 마음의 빛,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그날 저녁 그는 연못 옆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바람은 불었지만
더 이상 시끄럽지 않았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들린다. 내 안의 바람이. 며칠 후 진율이 감기에 걸렸어요. 소은은 약초를 따서 진율에게 가져갔어요. 이거 차로 끓여 마셔. 좀 나을 거야. 진율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됐어. 네가 만든 약 싫어. 하지만 소은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네가 아픈 건 싫어. 그 말에 진율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미안. 난 그냥 질투했어. 스님이 너만 칭찬하시잖아. 소은은 놀라서 웃었어요. 그랬구나. 나도 네가 부러웠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었어요. 달빛이 둘의 얼굴 위에 부드럽게 내렸어요. 며칠 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얘들아, 세상에는 세 가지 빛이 있단다. 하나는 태양의 빛, 둘은 달의 빛, 셋은 마음의 빛이다. 태양은 낮을 밝히고 달은 밤을 밝히지만 마음의 빛은 고통을 밝힌다. 소는 숨을 죽였어요. 내 마음의 빛, 그건 내가 꺼버린 적이 있었구나.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화를 내면 빛이 흔들리고 미워하면 빛이 어두워진다. 그러나 용서하고 감사하면 그 빛은 다시 찬란히 피어난다. 소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부처님, 이제 알겠어요. 저는 빛을 잃은 게 아니라 빛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았어요. 산새들이 노래하고 바람이 부드러워졌어요. 소은은 마당을 쓸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내 마음의 겨울도 이제 끝났구나. 진율이 다가와 말했어요. 소나 가티 청소하자. 운하도 웃으며 빗자루를 들었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산사에 퍼졌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걸어 나오셨어요. 이제 너희의 마음이 봄이 되었구나. 소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따뜻했어요. 그는 속삭였어요. 부처님, 제 마음의 빛이 다시 피어났어요.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라. 그럼 세상은 네 마음처럼 맑아지리라. 그날 밤 소은은 합장하며 기도했어요. 오늘도 제 안의 빛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누군가 어둠 속에 있다면 그 빛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달빛이 그를 비추며 대답하듯 반짝였어요. 그리고 산사의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세상 모든 마음에 작은 불빛을 켜주는 것 같았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수행해요.